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 내려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기도면 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우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배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요.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 돼.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약속이 딱 있어요. 친구들하고 다 와도 우리 자녀에게까지 줄 게 없으면은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야, 네 친구들한테 먼저 주고 너에게는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사줄게. 알았지? 먼저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녀는 신나요. 왜? 이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더 많이 준다는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친구들 다 나눠주고 모자라도 시험 들지 않아. 왜? 약속을 줬으니까. 하나님이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내 마음을 지키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자니까요. 아,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모자라지 않만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절대로 나를 손해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이 서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른 사람하고 내가 비교했을 때 절대 손해되지 않게 하겠다. 아멘? 지킨단 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한강이 넘친다. 절대로 손해 본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절대로 망할 거라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지겠다는 것. 보상해 주겠다는, 어려움 당하냐?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힘드냐?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은 네 마음을 더 기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녀된 내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그 계시록에 보면 내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할 것이며 네가 천국에서 모든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특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틀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쁜 마음을 많이 담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나는 더 좋은 것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는 고난 당하지 않고, 나는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은 무슨 마음과 생각을 갖느냐? 나는 어려움 당하지 말아야겠다. 성도니까 난 어려움이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게 문제 있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보장은 뭐예요? 내게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내게는 그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너를 넘어지고 너를 망하게 하고 너를 실패하게 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네가 생각지 못하는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하는, 선교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많은 배경이 되어줬어요. 정말로 바울 사도가 힘있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많은 후원을 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한 말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많이 도와주고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진 건 좋지만 그게 전부다가 아니다. 뭐가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먹고 써도 경제는 없어지는 거고 전도 선교를 해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써도 없어지고 복음을 위해 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가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육신은 뭔가를 위해서 살아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젊음이라는 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어디에 배경을 두고 무엇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느냐, 잘하고 못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인생이 쓰이고 거기에 있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요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 배경.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이 영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 해요. 뭐가 되느냐? 육신 치유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부분이 탁 세워지면요, 결국은 영적인 부분과 함께 우리의 육신의 부분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몸이 건강해도 생각이 병들면은 그건 심각한 환자예요. 육신이 건강한데도 마음이 병들어서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육신은 힘이 있는데 그 영혼이 죽어 있다. 분명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짐승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병들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겠어요? 우리는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제목이 잡아져야 돼요. 거의 대부분, 저도 옛날에 모를 땐 그랬어요. 문제가 기도 제목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가정은 항상 뭐가 없습니까? 경제, 돈이 부족하잖아요. 돈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내일 카드를 막아야 된다, 내일 돈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요 조급해져요. 갈급해져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때 막 집중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기도하지요. 하나님, 경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중도금을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근데 응답이 많이 없디까? 응답이 많이 아니 없디까? 응답 거의 안 오죠. 결국은 내가 사람 만나고 다급할 때는 부모를 쫓아가서 부모를 막 그냥 귀찮게 해가지고 해결하든지 하죠. 왜 그럴까요? 문제인 돈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지. 우리가 아파가지고요, 암이 걸렸어요. 불치병으로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절박해요, 안 해요? 부모님이 병들어 죽게 됐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돌아가셨는데도 돌아가신 것 같지가 않아. 깨어난 것 같아. 장례식 다 치르고 집에 누워있는데도 문 열고 들어오실 것 같아. 그만큼 절실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막 집중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합니다. 깨어나던가요? 안 깨어나던가요? 부활해요? 안 해요? 살아나질 않아요. 하나님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 진짜 왜 그러실까? 하나님 계시다면 말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거의 우리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취직을 한다든지, 어떤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때요 막 예배도 더 잘 드려, 막 기도도 더 많이 해. 그러니까 믿음이 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응답이 안 와.
낙심이 돼. 그러면 이게 없으면요, 아이고 요즘은요 기도할 게 없어요.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것도 틀린 거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확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도가 돼야 돼.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뭐가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또 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느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천사, 천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요, 만민에게 복음이 전가되어야 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가되어야 된다.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죠?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 귀신에게 잡혀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말씀이요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을 딱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내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고, 가문을 향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고,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고,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고, 취직을 하게 되면 그 취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가르치지 못했고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전에 제가 전화 상담하게 됐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셨는데 20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산기도 가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이 하얀 빛나는 옷을 입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실한 기도 제목이고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안 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에 믿음에 반대되어지는 일들을 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아들을 향한 기도를 주셨는데 이렇게 반대로 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번 주일 강단에서 주신 본문 말씀이 어디신가요? 어떤,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근데 어떻게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20년 전에 그거 본 거는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요. 안 잃어버리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권사님,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강단에서 주신 성경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돼도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손주를 통해서라도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요셉 4대에 걸쳐서 응답이 왔어요. 여리고성의 라합이 잡은 언약이 4대 만에 다윗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제목으로 잡혀져야 되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내 인생에 대한 기도 제목을 잡으시라. 내 신앙에 대한 평생 기도를 잡으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시간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24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계 공통으로 주신 것이 24시간입니다. 신자나 불신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24라고 하는 하루입니다. 내가 24라고 하는 오늘 최고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깊은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오늘을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게 25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 25의 응답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후대까지 성취될 영원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거를 확신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는 극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너무 잘 알겠지만은 사도행전 1장의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인가는 여러분 너무 잘 알 겁니다. 신앙생활도 잘할 수 없는 큰 환난 속에, 정치적으로 큰 소용돌이 속에 있었어요. 그때 뭐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니엘, 베드로, 바울 초대교회 보십시오. 뭐 했습니까? 이때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가 없어요. 24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경제로, 질병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잖아요. 그냥 기도되잖아요. 기도는 뭐냐? 여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좌와 연결되어 있고 성삼위 하나님과 24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우리는 24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기도의 사람. 이렇게 되어지면요, 진짜 알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의 낮고 높음을 주관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눈은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함을 보고 계시지만 의인을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저 악한 놈을 안 불러가십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왜 저 의인 저렇게 믿음이 있는데 고생하는 사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요, 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저거 빨리 죽여야 돼. 저 악한 놈은 빨리 안 죽고 하나님 누굴 불러가십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다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기준, 내 감정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두시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란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도 하나님은 회개시켜서 복음의 큰 도구로 쓰시는 계획도 있어요. 아주 착하고 정직하고 본이 될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 말하라면 나는 당신 같은 사람처럼 못 살아서 예수 못 믿어 그러는데요. 누구나 볼 때 나쁜 놈이고 악한 짓을 하고 도움이 1도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면요, 야, 너 보니까 나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겠다. 야,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보니까 나 구원받는 건 더 쉽겠다. 야, 이렇게 전도가 되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는 악한 자요 선한 자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요, 누가 더 복음에 유익하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를 세우는데 누가 더 하나님 보실 때 옳으냐, 그건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뭘 이루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산할 게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사단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길을 여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단지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그죠? 내 인생을 희생하고 내가 이게까지 헌신하고 내가 죽도록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옵니까?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이 됐구나. 자기가 십자가를 졌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 우리에게는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믿으면서, 그래, 내가 할 게 없다, 내가 고민할 것이 없고 내가 뭔가를 막 해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다 준비했는데도요 생각이 안 나면 못하는 거라. 잊어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아예 나의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뭐하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는데, 에베소 6장의 말씀을 보세요. 내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의 말씀 보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거짓되고 거짓된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경을 비방하고 욕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 그러면 끝. 내가 뭘 할 게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합니까? 우리의 필요로 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모르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내가 얼마큼 바르게 내가 제대로 아니다. 내가 사람으로 해야 될 기본만 하고 있으면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을 하고 가면은 이미 주의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앞뒤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세 가지 변화가 온다. 어떤 변화가 옵니까? 세상이 변화가 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불신자들이 돌아옴. 불신앙을 회개함. 모든 경제에 맡고 있던 분들이 무너지게 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오고 가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보세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이 강력한 역사가 막 휘말리니까요. 큰 교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안 가고요.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로 가는. 그러니까 유력한 산업인들이, 경제인들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누려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힘들게 막 기도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뭔가를 막 희생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배웠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막. 기도는 막 힘든 거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막 부담을 팍.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24시간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 어찌 될 것인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도 기도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행복한 것이다.
기도는 최고의 축복이다. 기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정말로 회복하고 누리는 교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시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